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까지를 근거로 해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28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온 것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온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졌다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그러잖아요. 불의를 쫓아 살아가요. 불의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임한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하다는 거죠. 머리카락, 눈썹, 눈, 손가락,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몸 창조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 만물 속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창세로부터 나무, 새,
각종 동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하나님, 나를 건강 주셔서 감사, 나를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2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마땅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감사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 걸어가면서도 감사, 식사하면서도 감사, 병원 가서도 감사, 언제나 항상 감사가 그냥 쏟아져 나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투덜투덜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지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돌아오는 그런 애굽의 압박 아래서 늘 그냥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채찍 밑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구원해냈어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만 먹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핀셋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딱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지도자들 아주 찍듯이 아주 그냥 전부 다 제거하는, 지도자들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나와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살면 더 지혜로워져요. 어둠에 속한데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두운 마귀 사탄이 꼬이는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멸망의 길이구나,
아무리 좋아도 많은 사람이 딱 쫓아가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딱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안에도 있고 자연 만물 가운데도 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꽃을 잘 피우게 하는지,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계절을 통해서도 여름에는 왕성하게 모든 것이 잘 자라나지만, 청년의 때처럼 막 모든 것이 잘 자라나지만, 가을이 되면 잎이 변화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떨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지는 날이 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18절 말씀에 그러게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23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여튼 섬기게 돼 있어요. 썩어질 사람, 사람은 썩어진다 이거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 사람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새, 짐승, 캄보디아 말씀했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면 집 앞에, 대문 앞에 뭐가 있느냐, 장닭이 있어요. 장닭이요, 작은 닭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키가 커요. 뭐 저 강대산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대부분 저보다 더 키가 커요. 장닭이 막 얼마나 튼튼한지 발로 탁 차면 그냥 툭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장닭이 신이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가정이나 또는 장사하는 그런 음식점에 가면 뭐가 있느냐, 전부 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 우리도 옛날에는 전부 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잖아요. 아주 그냥 물그릇 뜯어 놓고 전부 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려서 많이 봤어요. 물그릇 딱 뜯어놓고 장독대에서 거기서 전부 다 빌면서 비나이다 뭐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야, 새벽마다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증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변화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이 우상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또 좋은 차, 아름다운 차, 좋은 집, 또 가게를 문을 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점쟁이도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사 가면 좋습니까? 내 아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내 속에도 충만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짐승을 섬겨요.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요. 기어다니는 동물, 애굽에 나오는 파리, 깨구리,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쳤다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이런 우상,
될 만한 것 섬기면 안 돼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여러분들이 혹간 몰라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조상신 섬기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잘못해서 그랬으니, 내가 어둠에 속한 자에게 그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끝에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25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섬기면 되겠어요. 우리는 조물주 대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우상 섬긴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이것을 23절에도 25절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정말 예수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오늘날요, 예수님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이런 26절, 27절처럼 살아요. 성적 타락이에요. 언제나 성적 타락이 오거든요. 노마가 망한 이유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도 성적 타락이잖아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 망한 것도 성적 타락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죠. 자연 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영리로 썼다.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죠. 순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더불어서 이 성적인 말입니다. 타락, 동성애. 이 동성애를 말씀해요. 노마 황제가 15명인데 그 중에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 시대 결코 말입니다. 노마가 참 전 세계를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정복했잖아요. 나라가 커졌잖아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노마가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는지 황제들마다 자기가 신이라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그 중에 15명 가운데 14명이 전부 다 동성 연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는 철학이 지배했는데 철학자들 모두 다 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강조하니까 거기에 노마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적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미국에는 이미 법이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동성애자 와가지고 남자 여자끼리 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런 주례는 나는 못한다. 남자끼리 어떻게 하는데 내가 주례할 수 있느냐? 주례를 거절하잖아요. 고발당한다. 그런 시대.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막 통과하려고 해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우리 눈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더니 과학이 신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요 어떻게 돼요? 여자 되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되잖아요. 이번 올림픽에 나왔던 선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리로 살면 안 돼요.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물이 거꾸로 올라갑니까? 아니 질서가 이게 올라가서 됩니까? 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거꾸로 가니까 깨어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들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남자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살면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살면 되겠어요? 아이고, 음력이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자들은 성병에 많이 걸렸대요. 성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면서 살았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저주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AIDS,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가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군가 들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했네. 남편하고 이혼했네. 그런데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서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렇게까지 타락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5명, 6명 있어도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끊을 능력을 주셔. 남자는 여자 따라가다가 다 끊을 수 있는 능력, 여자가 남자 따라가다가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기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 위에 21가지 죄가 있거든요. 21가지 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이거 알고도 끊을 수가 없어. 뽑아낼 수가 없어. 파괴할 수가 없어. 질질질질 끌려가. 그래가지고 옳다 이거야.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거짓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이거야. 자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와가 혼자 선악과 따먹습니까? 아니,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담에게도 따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도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귀 사탄도, 악한 데 처한 사람들도, 죄짓는 데 처한 사람들도 혼자 하지 않아요. 꼭 끌고 가. 친구예요.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도박하러 가자. 전부 다 끌고 가요. 끌려가면 안 돼요. 알았으니 우리는 다 끊어야 되는 거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적 타락이 온다 이거. 성적으로 무너진다 이거.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다 막 무너진다 이거.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우리 이제 동남아 아니면 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들 있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고 가요, 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 아니면 이 비자 이제 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숨어가지고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자녀들은 손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 범죄, 또 우리 가정 다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과 벗어나면,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안 하면 절로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수고해도 안 돼.
안 되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길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여튼 이런 소돔 고모라성이 망하는 것, 노아 시대에 망하는 것 전부 다 이 성적 이런 타락 때문에 성적인 막 범람하니까 타락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이 21가지 죄가 나와요.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득득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이런 악에 빠져요. 21가지 죄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는 악독이 가득하면 안 돼요. 악이 가득 차면 안 돼요. 선함이 가득한 사람, 예수가 가득한 사람, 말씀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비슷하지만 요거 수군수군은 뒤에서 모르게 지절거리는 것, 속으로 말하는 것, 이런 거고, 비방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방하잖아요. 앞에 있어도 비방하는 거. 이거 참,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비방해요. 알면서도 불평해요. 그래서 이 수군 비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야,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 말씀에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획한다는 거죠.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나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을 계획해요. 어떻게 하면 내 패를 만들까? 사람들 나를 주목하게 할까?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지. 전부 다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지. 패거리 만드는 거. 악을 도모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게 나쁜 거죠. 난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말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는 자, 이게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지 마시고 선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복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남을 망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그런 계획을 말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거역하는 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절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말 안 듣습니까? 교회로 나오게 하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순종하는 사람 돼요. 청소년기 참 어렵죠. 말 안 듣죠. 근데 청소년기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거듭나면 부모에게 정말 불효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 순종해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를 잘 돕는 그런 자녀들 돼요. 학생다운 학생이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의 끈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청년의 때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어려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품 안에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해. 이 질서를 어겨.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해요. 인정사정 없어. 아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뭐 폭행이나 막 싸우거나 막 칼로 막 찌르고 이런 싸움 안 하잖아요. 패거리 싸움 안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자비한 사람. 깡패들 막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우상 섬기지 않는다. 짐승 우상이나 이런 다른 새 우상이나 동물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 깨어진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얼마나 이런 말씀들, 영리로서 영리, 자꾸 거꾸로 가. 하나님 말씀을 입양 거꾸로 가. 그러면 망하는 거죠. 가정이 망해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시면 세 번째로는 이런 21가지 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21가지 죄에서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고 살면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이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 꼭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